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요약 정리 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 드렸긴 한데 자료집이 곧 올라올 겁니다. 네, 그러면 갈라디아서 개요와 핵심 요약 정리를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서신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배경이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과 복음을 혼합시킨 그런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처음에는 이제 실망과 슬픔을 느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것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냄으로써 이 복음을 변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구원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요약을 해보자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뭐 다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율법의 조건을 복음과 혼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짓기 위한 바울의 논증이 이 갈라디아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각 장별로 이렇게 요약을 제가 맡아서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오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게 핵심 내용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오류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기반으로서 율법에 대한 복종을 믿음에 혼합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류는 의롭게 된 후에에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다른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우려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바울이 첫 번째 오류에 대해서 바울이 논박하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18절까지 사이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율법의 목적이 정죄인 것이다라고 2장부터 4장까지 쭉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류를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430년 후에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어진 이 율법이 나중에 주어진 것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반한 이 구원을 율법이 폐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논박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오류에 대한 논박도 있는데 두 번째 오류는 의롭게 된 후에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오류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5장에서 이제 논박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한 거룩하게 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요약을 보면 성령님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고 거룩함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오류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장별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9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간중간 잘려 있어서 장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장별로 요약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다 나눠서 또 문제풀이를 각각 성도님들이 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약한 건 사실 그 전체 문제풀이 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해주신 것들을 이제 통해서 봤고요. 일단 1장부터 보면은 1장은 서신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화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고요. 2장에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책망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은 뒤에 요약 설명 부분에서 다시 좀 설명드리겠고,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서 방금 이제 제가 논박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 그거 관련된 믿음에 의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4장에 넘어가서는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5장에 가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려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고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장별 요약했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여기까지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경우에는 6절을 먼저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있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풀이 해주신 내용 중에서 핵심될 만한 것들을 또 추렸고 이제 그걸 또 요약한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보고 이제 복을 받았죠. 근데 이 성도들이 너무 쉽게 다른 복음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또 그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10절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자기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는데 13절부터 14절에 자기가 원래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고 또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오히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자신이 주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이제 회심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바울이 바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가족도 만난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도 의논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이제 독립된 사역을 하였고요.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와 또 그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 사도를 만났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몇 명만 만났지 전체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이제 극적인 변화를 했고요.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 변화가 돼서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후에 바울 사도가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나바가 동행했고요. 그리고 디도를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전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제시를 하였거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고 또 혹시라도 복음이 이제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먼저 사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였고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논쟁이 발생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줄이고자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급하는 게 디도에게 할 일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3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디모데와 좀 비교가 되는데 디모데의 경우에는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에게는 할 일을 행했는데 그건 이제 유대인 회당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렇게 했고 또 디도의 경우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아예 주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복음이 이렇게 침투해오는 것을 또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짓 형제들은 그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행위 즉 할례가 추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달을 했을 때 사도들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6절과 9절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력한 사도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유명한 사도들이 있었죠. 이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하지도 않았고 또 바울이 독립적으로 받은 계시와 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일치한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수를 청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들과 악수를 함으로써 복음 사역의 동역자임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할례자들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두려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가서 이제 그 베드로가 뭐 바나바와 또 여러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저녁식사 이방인도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할례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먹는 거를 피해서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이 안 왔으면 계속 먹었을 텐데 왜 중간에 먹는 것을 멈추고 피했을까라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가 할례파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가 믿고 있는 믿음과는 또 다른 일치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행동의 결과가 이제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진리를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2장 14절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위선적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서 본인은 그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할례파들이 오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강하게 질책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19절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구원의 시대가 새롭게 그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자아는 옛 자아와 이제 구별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은 옛 성품을 지닌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새로운 자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긴 하지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장인데요. 이제 3장은 1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보기에 이제 발라디아 성도들이 속임수에 빠져 있다. 다른 복음에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것은 이런 미혹하는 자가 있다, 꾀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탄은 거짓과 유혹으로 성도를 속이는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또 4절에 가면은 또 이 사탄과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또 할례파들과 또 그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절에 많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박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6절, 9절에서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고,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결국 율법인데, 율법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10절, 12절에 보면 율법은 오히려 이제 저주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서 이걸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13, 14절에서 그 십자가의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또 17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3장 남은 부분들은 23절에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표현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그 사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침례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부활하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이 받게 될 유업에 대해서 26절과 29절에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보면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이를 의미하고요.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이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이고 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인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4장 2절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때가 찼을 때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4절에 보면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했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만 짚어보자면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바울이 이제 수고를 했는데 그게 혹시 헛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이제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유대인들처럼 이제 행동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인 것을 12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같이 되어라,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이제 행동을 보인 것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그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을 영접했고, 또 그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를 예수님처럼 받아들였고 또 그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제 13, 1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또 이후에 보면 그 거짓 교사와 또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또 그 이후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를 상징하는 이스마엘,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자유의 아들인 또 은혜를 상징하는 이삭, 이 둘에 대해서 31절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 2분 안에 맞춰야 돼서 5장과 이제 6장이 나오는데요. 5장은 제가 제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내용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보면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6절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부분은 그 아마도 박주환 형제님께서 오늘 그 Q&A 시간에 뭔가 말씀을 해주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언어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하게 Q&A 때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16절에 보면 성경을 대하는 육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육체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욕망과 또 죄성의 본질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서의 육체 열매들에 대해서 19에서 21절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범주를 이렇게 좀 묶어보자면 성적인 타락,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육체적 열매, 또 사회적인 범주, 또 음주와 관련된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육체의 열매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다르고 육체를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되고요. 또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9가지로 나타난다고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설명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9개를 읽어보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역본에 따라서 이 표현들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일단 개역 개정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6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형제의 범죄가 있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 1절에 있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짐에 대해서 서로 지는 짐인가 아니면 각자 져야 되는 짐인가에 대한 그런 차이점 그리고 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걷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12절에 십자가의 의미, 15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17절에는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과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같이 지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신을 은혜라는 단어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인 은혜를 강조하고자 은혜라는 단어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메시지는 이제 쭉 훑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딱 하나만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과 은혜의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균형 잡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좀 오버했네요. 아무튼 이제 이후에 이제 그 Q&A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토론해 주시고 또 준비된 그 주제들을 또 이야기해 주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Q&A 시간인데 공부하시면서 혹시 좀 궁금하거나
토론을 할 만한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주제가 좀 잘 나타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사실 이제 어떤 의미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나눠서서 한번 환기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이거 복음을 저희들이 전할 때 우리 캠프 때도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이 또한 복음의 한 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은 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제 적용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는 측면을 말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능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즉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정욕들, 애정들, 애착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영어로 패션, 어떤 내가 생각하는 뜻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 하고 싶은 거, 계획한 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이후에는 나의 통치자가 그리스도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교회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 분별하면서 사는 삶. 이게 이제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내 뜻을 부인하는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육체에 대해서 죽었음을 적용한다 이런 측면이고, 그리고 6장 14절에서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믿음이죠. 내가 세상에서 뭐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내 몸에 육신의 그것들 복종시키고 몸을 드리는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토론 주제가 없으면 이렇게 박주환 형제님께서 나와주셔서 이렇게 좀 띄워주신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거 대해서 좀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그냥 넘어갔던 걸 몇 가지를 제가 세 가지를 여기에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장 그 7절에 나오는 이제
그 다른 복음은 없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요 이제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 다른 때는 요건 알로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너더라는 뜻이거든요. 어너더 영어로 하면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요건 이제 헤테로스라 해가지고 디프런트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나오는 다른과 7절에 나오는 다른은 의미가 다른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의 그 번역의 한계가 이제 이런 데서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6절에는 나오는 건 다른 복음 없다는 것은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복음의 플러스 알파가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변질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7절에는 다른 복음 없나니 이게 아니고 또 하나의 그것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더 명확합니다. 또 하나의 그것은 변질된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글 개역 개정만 보면 안 되고 영어 성경도 보시면 좋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헬라어도 알면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6절에 나오는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킹 제임스의 이제 faith working by love 했거든. by love냐, through love냐 이제 요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냐, 요 차이가 있는데 사랑으로서 하게 되면 이제 마치 사랑이 이게 이제 믿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다시피 사랑은 그 칭의 믿음의 그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을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또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저는 원어에 충실한 신약 성경을 번역해 봤기 때문에 여기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이스라엘과 뚜렷이 구별된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다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세대주의는 이제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이스라엘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 이제 일반 비세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장로교나 안 그러면 뭐 감리교나 이런 성결교 이런 데서는 그분들을 뭐라 하냐면 언약주의라 하거든요. 우리는 세대주의.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알레고리로, 그러니까 좀 풍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6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례를 따른 자들 위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언약주의자들은 이 규례를 따른 자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번역함으로써 앤들을 입은 안 그러면 특히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그 규례를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해서 우리가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서 우리가 아다시피 9장 10장 11절에 현재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것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주의에서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별도로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 가지고 바로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주장하는 것이 허구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주환 형제님께서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성경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실 수 있으셔서 신약 성경도 지금 이북이 있죠. 저는 자주 그 참조합니다. 이게 해석이 되게 원문에 충실하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참조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 이제 주제인데요.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 부분 사실 아까 이제 일반 장로교, 기독교 언약주의라 합니다. 언약주의하고 우리 세대적 분별,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이 있어서 언약주의적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일부 이제 취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이제 문자적, 문맥적, 문법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과 문법과 이 문자적으로 이게 이제 레터 무슨 철자적 이게 아니고 문자적이지만 문맥에 맞춰서 그 당시 이제 수신인들의 좀 너무 하울링이 되는 수신인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불신자냐 성도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제 이 원어적 해석을 이렇게 딱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우리 브래들린의 이런 원어 학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셨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6장 15, 16절이요. 이 규칙에 따라서 걷는 자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다르게 저는 좀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제 내면적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표면적 유대인과 그죠? 내면적 실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은 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모임에서는 정통적으로 세대적 분별을 취하기 때문에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다른 좀 나누실 형제님이나 자매님도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제 쓰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직 이방인, 그다음에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이 세 개로 명확히 구분된다. 네. 그래서 그 영적 얼른 표현하면 그럴 듯 맞는 말 같아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냥 의미상으로만 푸는데 그런 표현은 저 개인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네. 오직 이 세상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네. 민족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 세 개로 딱 구분된다. 그렇게 명확히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말하면 또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안 쓰면 좋겠다.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표현하고 또 다른 뭐 말씀하실 분 있나요? 궁금하다. 이거 좀 교제하면 좋겠다. 근데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박전영님이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복음이지 거기다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을까? 복음에는 참 복음만 있지 무슨 다른 복음이 있냐? 예,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니, 복음 그러면 참 복음만 있지 무슨 뭐 다른 건 차라리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말로 유혹을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었겠지 않나. 예, 복음이라는 그 순수한 말에다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써놓으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이란 말 자체가 순수한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라리 그뭐 거짓말로 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썼으면 더 좋았을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복음. 네. 또 그다음에 7절에는 또 하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another로 돼 있죠. another gospel 이렇게 해서. 예. 복음에 이제 앞에 소식어들은 여러 개가 사실은 성경에는 등장해요. 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 그다음에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또 영원한 복음, 영존한 영존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굿뉴스고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이 영어로는 이제 복수형이에요. tidings, 뭐 뉴스 이렇게 소식들, 약속들. 그래서 나의 복음 이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면 그 복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적용할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한 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갈라디아서는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 SBA 교재에 따라 쭉 일과를 준비해 오시고요. 또 교제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